한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에 뭐죠?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이런 또 격언도 있습니다. 침묵은 뭐라고요? 금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침묵이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침묵이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 또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요, 책임을 피하는 비겁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때 그 말 한마디를 그 지체에게 했었더라면, 아까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좀 어색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걸, 그때 좀 내가 이런 마음을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 꼭 말을 해야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좀 비슷하실 텐데요. 말없이 챙겨주는 어떤 따뜻한 손길, 또 그냥 말없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시간, 이런 비언어적인 헌신 역시도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진심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못하는 진실과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언어라면 그것은 결코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도 진리도 하나님의 복음도 비로소 말할 때에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젊은이들 SNS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요, 유튜브와 댓글 또 뉴스 속의 이야기들이 쉴 틈 없이 우리의 귀를 괴롭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진실은 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작 꼭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꼭 들어야 되는 진실은 자주 침묵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한다면 그 진실은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게 되겠는가? 또 하나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증인의 자리에 서 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낯선 공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한 번 더 살짝만 복귀해 보도록 하죠.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백부장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저러 상황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보내주셨죠. 기도 중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했었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서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을 먹으라는 그 음성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경계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변화된 마음으로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자, 그 낯선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좀 한 가지 작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좀 많은 부분을 좀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좀 인용을 합니다만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인데 혹시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안 보셨으면은요. 그래도 노벨 문학상 아닙니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얻게 되는 작품인데요. 저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한 배우인데요.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 작가가 쓰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리드리면 어느 날 한 도시에 눈이 멀어지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백색 실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시 전체로 감염자가 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수용소를 지키던 군인들마저도 철수하게 되었고요. 수용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정말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어떤 제도적인 질서나 권위도 사라진 채 완전히 그 안에 내부자들만의 생존을 위한 그런 사투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전락합니다. 그 가운데서 철저히 어떤 인간성이 무너져가는 과정들이 아주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도 윤리도 무너진 곳에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주인공.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작품에서는요 주인공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과 의사의 아내입니다. 안과 의사의 아내인데요. 그녀만 시력을 유지한 채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먼저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안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따라서 수용소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눈먼 자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눈먼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작품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자신만이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세계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이 현실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영화 속에서 이 보여준 그녀의 책임 있는 행동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수용소 내에서 무장한 남성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막 이제 연약한 사람들의 식량을 뺐고요.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을 유린했고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의사 아내는 그 불의를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들고 가서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살해했습니다. 이 방법이 뭔가 정당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침묵함으로써 그들과 내가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윤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표현해야 된다. 본 것을 말해야 된다는 이 증인의 책임을 몸소 실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용소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배설하는 거 아주 장난이 아니었겠죠? 예, 아무데나 이제 배변을 보고요. 그래서 막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역겨운 냄새도 굉장히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익숙해져 갈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인간으로 대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수치심이 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 의사의 아내는 똑똑히 봤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목격했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택합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분배해 주고요, 청소와 화장실을 도맡아서 관리해 주고요, 무너진 질서를 좀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보다 바라볼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를 인간답게 좀 지켜내기 위해서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용소가 불이 타는데요,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 아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시 이리저리로 다 끌고 다니면서 물과 음식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또 이들을 살리는 길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또 음식을 또 만들어서 주고 함께 식탁에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이 이제 회복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무너졌던 공동체의 인간다움을 이 의사 아내가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먼저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서 책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보았기 때문에 먼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녀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인간성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으면, 몸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고요, 말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법정 용어로 그렇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이 모습들을 그냥 목격했던 방청객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었고요, 눈으로 목도했고요, 그의 증언대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진 경험이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살아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을 보고 듣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식탁 교제를 나눈 자로서 증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은 단지 복음을 기억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보다는 의견이 더 큰 목소리를 낼 때가 많고요, 경험보다는 뭔가 자극이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뉴스에서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거는요, 이 사실이 뭔지 보는 게 아니고요, 댓글에 뭐가 달렸는지, 유튜브에서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겪었던 어떤 힘든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 밑에 거센 말 몇 마디, 악플이 달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심보다도 그 거친 말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묻혀질 때가 많다는 건데요. 정확한 경험보다 자극적인 말이 더 힘을 가지는 세상, 또 어떤 사실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그 진실을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 증인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법정에서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은요, 심지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이 증인이 나서지 않으면은 그냥 기록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잖아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었던 일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사람은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살아내고 또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없었던 이야기처럼 잊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의 결실처럼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던 거고요, 베드로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 메시지는 설교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복음의 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복잡한 이론과 신학 없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한 조각씩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받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던가요? 없습니다. 뭔가 화려한 수사가 담겨 있어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감정을 끄집어내는 어떤 수사가 담겨 있는 그런 말도 아니었고요, 새로운 뭔가 통찰력이 달려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없었어요. 보고 들은 것 증언했습니다. 자, 의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담긴 힘이 뭐예요? 베드로가 직접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들려야만 살아납니다. 기록으로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증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본문에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전도와 증언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르게 들리지만 둘 다 복음을 말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는 법정에서 증거를 말하듯이 책임을 지고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말해야 할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이야기는 묻히고 만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두고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41절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탁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삶으로 겪어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누군가에게 존재하지 않은 이야기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는 자리는 결코 베드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말이 필요한 수많은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언변이 아닐 수도 있고요. 멋진 논리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침묵을 넘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단지 앉아서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삶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단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고넬료와 또 그 가정의 인생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지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된 생명으로 한 가정과 또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준비하셨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의 귀에 닿기 위해서,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입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고요. 그는 들은 복음, 또 본 복음, 함께 먹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증언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요. 복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리인 복음을 말해줄 사람은 부족합니다. 뉴스는 많은데 생명의 소식은 적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변화를 증언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너를 보낸 자리에 너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진실이 있고 증언되지 않으면 잊혀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리 위대해도 말해지지 않으면 침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할 때 살아납니다. 진실은 증언될 때 존재합니다. 사랑은 고백될 때에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병실에서, 아니면 내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어떤 사람의 얼굴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이미 그 자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가서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입을 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제 사랑해라, 이제 침묵하지 마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로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한 주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뭐 반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은 벽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막혀 있는 거, 뭔가 단절된 거, 숨이 멎는 것 같은 어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단절을 의미를 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그런데 가지가 어딜 넘었다고요?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유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샘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밀어 올려주지 않으면 그 가지는 결코 담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을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담이 있을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담 앞에서 내 힘으로만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이 밀어 올려주시는 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곁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서 또 열방을 향해서 담을 뻗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좀 고백하시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째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이 찬양의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과 방송으로 시청하신 분들, 우리 모든 산서울의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샘 곁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새로운 담을 넘어가고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되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움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미리 보기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